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동기 목사님과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다가 병상 전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 명상에 누워 계신 분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죠.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는 것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한 다음에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마자 바로 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동기 목사님이 제게 해준 말은 상훈아,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해도 모두 구원받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심판을 면하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 문이 있죠. 다 대문도 있고 집에 문이 있는데 문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문은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집에 있는 안방의 문, 거실의 문은 우리를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렇듯 문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늑대와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함은 양의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보장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잡고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만 보장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도와 강도를 막아주는 문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 들어갈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도며 강도라는 말은 구원을 빼앗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빼앗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며 구원을 빼앗는 자들의 그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교를 하나로 묶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다양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무등산을 등반한다고 해봅시다. 무등산을 등반하는 방법은 산 꼭대기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만 있지 않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이렇듯 이들은 이 여러 길이 각기 다른 종교를 가리키고 각각의 종교를 통해 산에 오를지라도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은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 종교에서 신은 각기 이름만 다를 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하지만 기독교는 이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적 방향이 종교 통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란 배타적인 감정,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빼고 서로 이해하자는 그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기 다른 종교의 설교자들은 예배의 시간에 설교자를 바꿔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바른 종교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이 통합에 반대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구원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의 소식, 절도와 강도의 세계관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법학을 했으니 거기에 또 교수이니 얼마나 논리적이었겠습니다. 이 법학자는 자신의 논리로 기독교의 교리를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 그 설교가 이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듣던 말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법학자는 오직 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일만 가르쳤던 이 법학자는 용서라는 말에, 그리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그 닫힌 마음을 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용서하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경이로운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법을 다루었던 이 법학자는 바로 이 말에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답, 지금껏 자기가 그 죄에 대한 문제, 형량만 구현할 줄 알았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답을 찾았던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 법학자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의 문지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여는 일을 한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는 목자이신,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는 것은 양이 그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게. 즉 성령님에 의해
양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앞서 본 이 법학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죠. 이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여름 수양에 참석했는데 그때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제게 연신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이죠. 근데 그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묻고 또 복음을 설명하고 묻고를 반복했지만 그 청년은 결국 저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대신 그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 이 청년이 수양에 참석을 했고 복음 전도를 당했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그 시간 성령의 인도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후로 그 청년이 복음을 믿게 됐는지 그렇지 않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후에라도 성령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청년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죠.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마치 VIP 행사에 초청이 됐는데 초대권을 받은 사람만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VIP 행사, 이 예배라는 VIP 행사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VIP 행사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설레며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처럼 이 예배에 올 때 그런 설렘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특별히 초청된 특별한 사람인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로 얻게 되는 깨달음이란 뭘까요? 그 깨달음이란, 사람은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변하죠.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머리에서 가슴으로 탁 내려올 때 변하는 것이죠. 별 얘기가 아니어도 깨닫게 되면 변하게 되고, 별 얘기여도 깨닫지 못하면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김창호 강사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따뜻한 눈빛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6살짜리 자기 딸이 자기에게, 아빠, 나 2층 교실로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 가지 말고 나한테 손을 들고 있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딸 말처럼 그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답니다. 그 말이 창호가 너 네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이런 눈빛으로 수십 년을 바라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는 겁니다. 늘 곁에 있어서 감지하지 못하던 그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며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귀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통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문지기가 그 양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문을 열면 양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임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시로부터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로부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죠. 병 때문에 아플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든가요? 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요? 누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의지할 데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누군가 미워요. 그런데 불현도 어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원수도 사랑하러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 그냥 이 미움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방법적으로, 역할적으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개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늘 곁에 있어서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희미해져 버렸거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그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젖어들고 신앙의 생동감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서 그 신앙의 매너리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다시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목자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절도와 강도도 언급합니다. 양들은 절도와 강도인 타인의 음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주인의 음성을 자주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주 들었기 때문에. 한국집회공사에서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이 TV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위조 집회를 감별해낼 수 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가 했던 말은 정식 집회를 자주 보고 살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식 집회, 다른 집회, 온전한 집회를 많이 만져보고 살펴본 사람일수록 위조 집회를 잘 감별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단이 많죠. 타인은 바로 이 이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끄집어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주인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타인을 따라가게 되는, 거짓된 길로 가게 되는, 구원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것을 설교자의 설교를 맹목적이고 절대적으로 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 새가 엄마가 부리로 먹이를 날아줄 때 그걸 먹고자 막 쪼아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지만 그것이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묵상하고 검증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맹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의지적으로 그걸 믿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미묘한 차이를. 설교는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가 해석해서 설명해 준 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자신이 궁금했던 성경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부목사면 못했겠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를 바라요. 하지만 맹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그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청년들에게 요청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리에 오면 오늘 들려질 설교에 대한 말씀을 읽어라. 읽고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네 것이 되게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으로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작금의 현실에 목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정치적 문제에 사용되고 정치적 선동에 사용되는 것을 보며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두려움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인 겁니다.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져야 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마침 독일에 있던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독일에서는 프랑스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독일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는 아멘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아멘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워 믿음 앞에서 무조건 아멘을 외쳐대는 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아멘이라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되면 맹목적으로 아멘을 외치고 나의 생각과 같으면 맹목적으로 아멘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곱씹고 묵상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의 헬라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나온 진실로는 무조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진실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의 우리말 해석은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 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를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향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희들 절도와 강도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에게 해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신앙의 규칙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규칙을 넘어 인간의 노력과 정성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점에는 의가 놓여 있어요. 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이 정점에 있는 의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만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깎는 노력과 정성으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정성이라는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내 기도와 내 마음을 읽어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과 정성을 신앙처럼 여겨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태도가 신앙인지 노력과 정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정성적으로 드리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노력과 정성도 포함되죠. 그래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뺀 채 노력과 정성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구원의 은혜가 아닌 구원을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과 식사하던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 지킴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 정성과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한 걸까요? 그들은 이미 강도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율법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 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지 그 율법에 기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신앙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경험, 그 사랑에 대한 깊이를 잃고 희미해져버린 그 상태로 나의 정성과 노력을 들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가진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자신의 의를 구축한 사람은 교회에서 그 의를 발산하는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를 비난하는 일로, 수군수군하는 일로 그의 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결국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만 신앙을 율법으로 행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얘기하면 대개 사람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냐면 지금껏 무언가를 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왔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열정과 삶도 함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